입니다. 오늘 주일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일 어떻습니까? 네, 대답하셔야죠. 예,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VIP 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VIP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라합은 어떤 여자였느냐?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지만 라합의 장점이 있었는데 영적 상황, 영적 어떤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알게 됐죠.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나와 내 가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붙잡으리라. 거기에 모든 것을 라합은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라합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회복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몬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었고 후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VIP는 누구냐? 룻입니다. 이 룻에 대해서는 사실 그 출신 배경이나 룻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룻은 이방 모압에서 사는 여인이고 젊은 시절에 이 나오미의 장남인 말론과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한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죽어서 남편 잃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룻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룻기서를 좀 보게 되면 이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 처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인데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축약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서 일어난 오랜 기간에 일어난 일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던 이런 일들이 단 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룻기사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부부는 자, 우리가 여기 살 수 없으니 아들들을 데리고 한번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잠시 모압 땅에서 살기 원해서 이제 흉년 끝나면 돌아오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얼마 있다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행복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10년쯤 됐을 때 이제 두 아들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이제 누구만 남았냐? 여인들만 남아요. 남편 잃은 여인들만.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 자, 이것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룻기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4장까지 한참 길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과정이 이제 룻기서 1장 6절에서 4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게 기간입니다.
두 며느리와 남아버린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단 5절에만 나와 있고,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서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4장이라는 긴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나오미, 룻, 오르바 다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남편 잃고 또 이제 뭐 두 아들 잃고,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는 또 남편을 다 이제 먼저 보낸 입장이니까 상처가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근데 짧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가 길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받은 그 상처보다, 나오미, 룻, 오르바가 받은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간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 여러분, 어려울 때 많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겠기에 여러분, 룻기서는 그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VIP 세 번째 이 여인 룻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는가? 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나오미 가정에 깊은 아픔이 나오잖아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나오미가 이제 남게 되었어요. 누구와 남게 되었느냐?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둘과 함께 남게 되었다 이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남편 잃은 새 여자가 그 당시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아주 이런 큰 아픔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어요. 그리고 두 자부에게 얘기하고, 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자. 이제 출발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야, 이 두 며느리, 이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룻기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나오미가 가던 길이 있죠. 근데 가던 길을,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룻과 오르바에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 욕심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그리고 남편 만나서 그 남편으로 위로받으면서 너희들 새 인생 다시 시작해라. 이게 나오미도 이게 뭐 성품이 괜찮은
여자죠. 절대 못 가!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 다, 룻과 오르바 너희들 다 아주 좋은 며느리였다. 어?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참 잘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입장은 그렇지만 여러분 룻과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가정에 내가 시집 와서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먼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도 죽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간다고 하니 따라가고 있는데 가던 중간에 갑자기 멈추고 우리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새로운 남편을 다시 가서 만나래요. 나 따라와 보았자 너희의 남편 될 사람이 나에게서 다시 나오지 않는다. 우리 고엘제도 배웠죠?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오르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 지금 상황을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여러분 할까요? 어머니를 계속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고향으로 여러분 돌아가야 할까요? 예,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룻과 오르바가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상황에서 룻과 오르바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인지,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인지,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의 뒤 한 걸음 내가 뒤로 떨어져 나와서 나와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내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이 문제를 뒤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내가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때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거기서 과연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잘 도우실 수 있는 길인지를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의 동서 오르바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며느리예요. 남편에게 잘했고 시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잘한 여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간곡히 고향으로 너 돌아가라 말하고 또 말하니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오르바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돕는 길인지를 오르바가 생각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며느리고 남편에게 잘했고 시어머니에게 잘했다 할지라도 오르바의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르바는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르바가 지금까지 나오미의 집에 가정에 시집 와서 살았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남편 섬겼고 시부모 섬기며 살았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많잖아요. 사람은 좋아요. 부모에게 잘하고 시댁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 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지인의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선교사였고 다른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냥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같은 가정에서 이 두 아들이 살았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으니 그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에게 마침내 결국은 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다시 가서 이방인으로 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르바 입장에선 그것이 꼭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이거는 기회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시작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르바에게 복이 될까요? 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그 선택이 때로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느냐?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르바 말고 이제 룻이 있죠.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머니가 야 룻아 너 오르바 너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 나 따라왔자 끈 떨어진 바가지야. 그런데 강력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가지 않겠다고 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인즉 나로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룻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룻은요 자신의 인생보다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일까? 또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에 갈 곳 없고 늙은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실까?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이다. 우리는 룻의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다. 여러분 룻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여러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준 땅에서 룻의 생명은 길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이게 좀 어리석은 여자, 또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룻이 생각이 없어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평생 혼자 과부로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룻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내 인생 평생 어머니 봉양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아스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나이가 이때도 어려요. 어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도 한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룻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인생인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그럼에도 룻은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인생의 두 갈래 길 속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길, 즉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룻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룻의 생애를 인도하셨고,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고,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룻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신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신성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1997년 6월 7일자 날짜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잡지 속에 한 제목의 글이 실렸다고 하면서 기사를 찾아 소개했습니다. 네, 영어로 된 제목인데요. The Jerusalem Post International Division, 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 속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이 교수님이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실린 유대 잡지죠. 유대인들 보는 잡지.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둘 다 강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결국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는 룻과 달리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였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는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았던 것이다. 오르바는 자신의 아들이 테러와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갈망했다. 믿음의 가정에 시집간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 속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물론 오르바의 인생이 나오미와 헤어진 이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자료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쓴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참 신이신 하나님과 블레셋 이방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유명한 싸움의 두 사람의 증조 할머니가
룻과 오르바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반전과 아이러니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귀한 포립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눈물 나는 현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당면한 그 상황, 그 현실, 그 문제는 잠시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길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믿음 앞에서 얻은 그 생각,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속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날까요? 롯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롯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롯의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참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진 그 결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믿음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읍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VIP입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VIP가 됩시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VIP가 됩시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VIP가 성경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